그리스도인에게 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뛰어넘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까지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진로는 명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직업 해가지고 2019년에 만 13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00명에게. 그래서 그 순위가 9위까지 나왔는데 9위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 교사, 의사, 자영업, 회사원, 연예인, 변호사, 검사, 대학 교수, 사업가 순이었습니다. 9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0명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10명, 10번째 순위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미래의 직종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군에 빠진 정말로 가장 원하는 직업군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건물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 임대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워라밸이 보장되어져 있는 직업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한 1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이 10가지의 순위 안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무엇인가 과거 어떤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만큼의 페이를 받느냐였습니다. 페이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내가 비록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의 강도가 좀 높다 할지라도 페이를 많이 주는 회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야, 돈은 많이 주는데 네 시간 없는 기업을 택할래? 아니면 돈은 좀 적어도 네가 원하는 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날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저는 그냥 제 삶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업자,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이 좋아서 입사한 사람들도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는 내 삶과 그리고 내 직장, 일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 한 번도 중단되어진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오늘날의 직업으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장명가, 장명소 뭐 이런 것 정도 되겠죠.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자영업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류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지금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유, 풀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디죠?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땅을 갈고 밭을 가는 존재로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을 밭을 가는 존재로, 갈아서 농사를 짓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쓰고 있냐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임박했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재림 사상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올 거다, 너희들 중에는 내가 살아서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뭐 한 60, 7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70년 안에는 오시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닌데, 저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뭘 권면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나에게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그대로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적으로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듣고 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자만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대요. 자만추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자보고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교제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먼저 일단 자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세대의 모습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것,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즐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나는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재림을 준비한다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학생이면 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그 직장의 일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재림의 준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일을 전념하고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일, 이 직장의 생활, 학교에서의 공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이 일, 이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내가 직장에서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로마 시대 안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부양인,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어떠한 피보호자들을 보호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그냥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을 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오는 그 배급들,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의 손길들로 자신의 어떠한 먹을거리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만족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 일 니네가 해. 니네가 먹고 살 일 너희들이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일을 구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구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 하는 이유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천시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일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귀한 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보람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의 일에 전념해라. 니들의 먹고 살 일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참 희한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기름칠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기름칠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때에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그 성경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직업에 대한 귀천을 많이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하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시간 챙기면 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들에 대해서 귀천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부터 우리나라 600년 유교 문화가 내려오는 그 모든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업의 귀천을 우리가 결정지어 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것으로 천한 사람과 그렇지 귀한 사람들을 나누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들을 좀 한번 뒤집어 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 귀천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은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이지,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생각을,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 그것을 한 번도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거나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지 않는 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미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이 되어서 못 결정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네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말로 놀고 먹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사명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우리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개에게나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죽게 하듯 일하는 것이 너희들에 맡겨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품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품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존경은 어떠한 일의 높낮이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는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에 따라 바깥 사람들이 너를 품위 있게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요. 꾀를 부리지 않아요. 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달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개역개정에서 보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게 아까 12절 전반부에 누구에 대한 거예요? 바깥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유익을 주고 그 직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 얻은 수익 때문에 궁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궁핍한 사람을 돌보아서 궁핍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선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선교와 사명은 일 직장은 결코 구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보면 루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루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구두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의 사명,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일터와 구분되어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일터 자체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 이유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돌봄을 받으며 기뻐하겠죠. 높은 자존감으로 성장해 가겠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도 기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무슨 여행업체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들, 문의해 주는 사람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좋은 상품을 소개해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면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너의 삶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의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직장이겠죠. 직장 생활 자체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냥 상사를 보는 자체가 그냥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이 밥을 만들 수 있도록 누군가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누군가는 그 농사지은 그것을 배달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명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사명이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사명이고 그것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미래에 얻을 유익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일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놓여 있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선교는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수익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과 선교와 언제나 늘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김영성 교수님의 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100년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에 의해서 당한 고통이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고통이 힘들까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고통은 행복이래요. 100세를 사신 교수님의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 직장에, 학교에,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고통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